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믿음에 대한 기대 아니겠습니까? 기대감이 있어야지 열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기대가 없으면 열정이 안 생깁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뭔가 기대감이 있어야만 열정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목장 모임을 하고 전도대 모임을 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 특공대에 나갔더니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어야지 열심을 다하죠. 그런데 그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목요일이네, 큰일이네, 안 가려고 했더니 눈치 보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한 기대. 오늘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장이 서로 모이고 협력할 때 오늘 내가 고민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제목 함께 나누어서 기도하여 해결받아야지 라는 기대감이 없으면 참 힘든 게 목장 공부예요. 그러니 오늘 목자, 부목자 또 전도 특공대가 한 해를 다 마무리하면서 방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으면 방학이 너무너무 좋아. 자,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방학이 좋다. 네, 방학 한 분 들었어요. 한 분. 우리 전도사님 한 분 들었어요. 방학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학하기 전에 함께 목장으로 모이고 전도특공대로 함께 모였던 그 시간이 그리워지고 행복해지는 그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열정을 품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 기대감이 약해지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으면 열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목장 모임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대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시간이 방학의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하는 동안에 푹 퍼지지 말고 기대감을 가져요. 야, 하반기 이제 내년 상반기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년 상반기에 전도 특공대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요아스의 아버지는 여호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이 왕은요 금송아지를 잘 섬긴 왕이었어요. 금송아지를 너무너무 잘 섬겨가지고 아람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거의 패망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금송아지 하면 자다다가 일어난 왕이 여호아하스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아버지가 자나깨나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하동문. 그렇죠. 이하동문이죠. 아버지가 자나깨나 금송아지예요. 그러면 아들도 자나깨나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여호야하스 왕이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아람 나라에 의해서 거의 패망 수준이 되고 자신은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아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아무 힘이 없는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말이죠, 아들도 똑같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왕이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는 아주 영적으로 탁월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아람 나라가 자기들끼리 숨어가지고 이번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자 이렇게 계획하고 속닥 쑥덕 거리는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엘리사가 다 알고 지금 이번에는 아람이 이렇게 공격할 테니 이렇게 준비하시오 이렇게 왕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요아스 왕은요 정복당하지 않고 그래도 나라의 기반을 가지고 살아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 때문에 요아스가 정치를 잘하고 있습니까? 엘리사 때문입니다. 영적인 선지자 엘리사에 의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튼튼해진다면
우리가 왕이라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매우 잘할 수밖에 없죠. 왜요? 엘리사가 나라를 거의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엘리사가 아람이 공격해올 때면 아주 정확하게 알아버려요. 그래서 저 나라는 이렇게 공격할 때니 이렇게 공격해서 이기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엘리사가 있으니 참 저 같아도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목자가 발벗고 났으면서 우리 목장원들을 위하여 열심히 도와줍니다. 열심히 이끌어줍니다. 그러면 목장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정상인데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정말 나라의 위기 때마다 엘리사 때문에 나라가 든든히 섰는데, 그러면 왕이라면 반드시 엘리사의 덕분에 나라가 든든히 섰으니 엘리사만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나라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오늘 이 요아스 왕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많은 영적인 도움을 받고 나 몰라라 하는 것처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정말 잘한 부분이 뭐냐면, 평소에는 엘리사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전쟁에 도움을 받아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이 섰을 때 그는 즉시 달려가서 엘리사에게 병문안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아멘. 병문안을 갔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왜요? 자기가 평소에는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 엘리사가 죽음의 위기에 서 있을 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마음속으로는 엘리사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 중심에 있는데 뜻대로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보여준 우상 숭배의 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열심히 섬기고 살아갔지만, 엘리사의 도움이 있고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을 기억했지만 이것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그에게는 편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하스 왕처럼 우리도 늘 엘리사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심보다는 세상이 주는 매력과 세상이 주는 핵심과 은혜가,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특공대를 목요일에 하는 이 목요일을 정해 놓고도 세상에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이거라는 걸 알면서도 요리 간다 이거예요. 목장 모임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엉뚱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요아스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때 정말 이 요아스 왕은 정말 마지막에 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병문안을 하는데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왜요? 마음속으로는 엘리사를 사랑했거든요. 마음속으로는 엘리사를, 영적인 지도자 엘리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뜻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뜻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그 과거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요, 그를 신앙의 스승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강한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이시다라는 것,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이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 참 이 요아스가요, 눈물 때문에 엘리사에게 큰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눈물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몰라요. 내가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요아스 왕이 평소에 우상만 섬기다가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려 죽게 되는 순간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엘리야의 마음에 큰 감동이 생겨서 내가 마지막 기회에 이 왕에게 큰 선물을 하나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에게 가져오매. 아멘.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했더니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누가?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활과 화살을 잡으라라고 말을 할 때 엘리사가 그 손에, 왕의 손에 탁 손을 함께 올려줍니다. 여러분, 힘없는 노종인 엘리사가 무슨 그렇게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마지막 자기가 죽는 순간에 최선을 다하여 이 요아스 왕이 잡은 활과 화살 위에 자기의 손을 탁 올려서 힘과 은혜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준 모든 능력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잡은 그 손이 너무너무 중요한 손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도 이런 활과 화살을 가지고 인생 앞에 서 있습니다. 학자들은 책이라는 손을 붙잡고 활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은 사업의 물질의 도구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엘리사가 그의 손에 손을 탁 올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목자와 부목자로 또 우리 함께 목장원으로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활과 화살을 붙잡고 있을 때 그 위에 손을 탁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멘토링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동력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엘리사 자체로는 늙은 사람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왕도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왕도 힘이 없고 엘리사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왕 위에 하나님이 택하신 종인 엘리사가 손을 딱 올리니까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힘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전도특공대 아무리 나와도 힘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능력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에 능력이 생기는 이유는 한낱 소리뿐인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할 때 강력한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 모여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서로가 서로 위에 손을 올리는 거예요. 손을 올릴 때 강력한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그냥 혼자 있을게 보다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손을 함께 올릴 때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개인 전도로 열심히 할 수 있으나 함께 나와서 전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손을 마주 잡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활과 화살을 집으라. 아니, 병문안 와가지고 활과 화살을 집으라, 그리고 창문을 열고 동편을 향하여 쏘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이 요아스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활과 화살을 들고 동편을 향하여 쏘라. 다시 한번 전쟁하여 아람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나라로 너를 만들어 줄 테니 다시 한번 그 일을 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서서 하며 곧 엘림에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엘리사가 죽음의 위기에 서 있으니까 생각이 많이 나겠죠. 내가 죽으면 누가 지금 이 나라를 구원해 줄 것인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왕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도와줄 리 만무하고, 또 자기가 죽게 되면 누가 아람 나라의 손에서 이 나라를 구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 왕이 찾아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슬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마지막 기회를 준 것입니다. 왕이시여, 활과 화살을 가져오시고 동편은 아람을 향하여 쏘십시오. 그러면 그 활이 구원의 화살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구원의 화살을 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딱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화살을 탁 쏘고 나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그리고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어떻게 해요?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자, 땅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몇 번을 쳐야 됩니까? 알 수 없죠. 땅을 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요 3번 딱 쳤습니다. 탁, 탁, 탁. 많이 친 겁니까? 작게 친 겁니까? 어떻게 알아요? 자, 보세요. 3번 탁, 탁, 탁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막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 3번 치라고 이야기했는지 많이 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야기도 안 하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왜 분노하는 것일까요? 가르쳐주고 너가 6번 치라든지 5번 치라든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화를 내야지, 안 가르쳐주고 화를 내는 거예요. 제일 미운 사람이 안 가르쳐주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선생님들한테 가르쳐주고 화를 내야 되는데 안 가르쳐주는 겁니다. 왜 엘리사가 화를 내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화살을 쏠 때 말하기를 이는 구원의 화살이다, 승리의 화살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아람을 향하여 구원의 화살을 쏘는 것이고 승리의 화살을 쏘는 것이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했다면, 이 요아스 왕이 그 말씀을 확신했다면, 지금 쏘는 활이 아람에 대한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씀하는 엘리사의 말을 정확하게 확신했다면, 여러분 몇 번 치겠습니까? 계속 치죠. 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화살을 치라고 했을 때 계속 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쳤을 것인데, 그냥 치라 하니까 톡 톡 톡 3번 칠 때 오늘 엘리사는 분노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게 쳤다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을 쳤다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을 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쳐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오늘 엘리사는 열정을 가지고 엘리사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이 요아스가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기대는 가졌지만 열정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방학했으니 이제는 믿음의 길을 잠시 멈추는 시간이다. 네, 열정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열정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요아스는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열정.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화살은 승리를 위한 화살이고 구원의 화살이다라는 말씀을 주실 때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말할 때 뭐가 생긴다고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원래는 누구죠? 야곱 말고 누구죠? 에서입니다. 그렇죠? 이 계보는요, 아브라함, 이삭, 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가 사라지고 누가 들어가요? 야곱이 탁 들어갑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뭐예요? 열정.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기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속에는 열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영적 계보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학을 할지라도 믿음의 열정은 사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열심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방학이니까 더 열심히 수요 예배라도 다니면서 열정을 품어야지. 금요기도에 열정을 품어야지. 할렐루야. 네, 이런 열심과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순간에 서 있을 때 엘리사가 막 따라옵니다. 길갈에 갔는데도 빨리 집에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또 따라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따라오면은 데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가 자꾸 보냅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옮겼습니다. 또 여리고 가는데 여리고도 엘리사가 막 따라가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라고, 빨리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요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요단을 따라 또 요단까지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을 받는 축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은 열정입니다. 열정을 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아스 왕,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정말 안타까운 왕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마지막 기회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엘리사와의 만남이 마지막 기회로 서게 되었을 때 엘리사는 믿음에 대한 기대를 주었습니다. 이 화살은 승리의 화살입니다. 이걸 붙잡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에 말씀을 듣고 생각은 했지만 열심이 없으니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요셉은 노예 생활할 때도 열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감옥에서도 열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열심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서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목자, 부목자를 비롯한 모든 목장원들이 다 모이지 못했지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방학한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열심을 품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올 때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으로 내 인생에 축복하실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미 들어오실 때부터 주무시려고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아이고 추우니까 바깥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오늘 주일 전에 들어올 때 기억할 때 벌써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 인생에 주실까를 기대하면 돌아갈 때는 뭐가 있어요?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특공대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떤 분들을 만나게 하실까, 어떤 영혼을 내게 보내주실까를 기대하면 열정을 품고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목장이 오늘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를 생각할 때 돌아갈 때는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요하스는 열정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왜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 목장이 여차해서 이렇다라는 핑계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목장을 열심히 모이시고 또 모임이 아름다운 모임이셨습니까? 네? 네, 목자만 아멘하면 또 이 해결이 안 되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해야 되는 것은 은혜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목장. 그거 말고요, 오늘 무슨 맛있는 걸 먹을까, 오늘 만나서 누구와 오늘 찾아올까, 이런 기대감 말고요, 목장이 모일 때는 무슨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까를 기대하면 갈 때는 뭐예요? 열심을 품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돌아갈 때는 허무해집니다. 허무해져요. 그래서 1년을 만나고 2년을 만나지만 내 인생이 점점 영원히 좀먹는 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장이 영적인 만남, 믿음의 만남, 사랑의 만남,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모임, 어떤 분들은 여행 개만 해도 10개가 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를 만들어서 이 여행 다니는데 너무너무 바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모임과 우리 목장의 모임이 다릅니까? 그 모임과 전도대가 함께 모여 전도하는 모임의 성격이 다릅니까? 똑같다면 우리의 영혼이 좀먹는 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의 결산의 시간, 내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목장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가? 말씀을 모일 때 오늘 어떤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나눌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경험하게 될까를 생각하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열정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는 그러한가? 우리 전도대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러한 영혼들을 기대하면서 모여서 열심히 전하고 나니까 열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생기게 되면서 다음 주도 또 오고 싶다, 내가 전하고 싶다라는 열심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열심이 없으면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들, 우리가 유교 사상이 가득한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 선호 사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아야만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과 시기가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계승이 없으면 그 가문 이어지면 뭐예요? 그 가문이 우리 인생의 큰 아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가져야 가문이 이어진다. 가문이 이어진다. 우리 목장이 영적인 계승이 일어나야 우리 목장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 전도회가 기쁘신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전도회가 또 전도 특공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길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멈추지 않아야 자, 우리 합니다. 옆 사람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믿음의 길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의 길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열정 있는 나를 통하여 믿음의 길은 계속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방학 때는 방학 너무 빨리 한다고 와서 저게 항의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즘 방학한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은근히 좋아하더라고. 은근히 다음 방학할 때는 목사님 너무 빠른 것 같은데요, 방학은 2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답은 없으시네요. 네. 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성수 장로님 수술 잘 마치고 오셨는데 우리 박예신 군사님이 대표로 오셨네요.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또 백인자 집사님 장례 잘 마치고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이 여러 많은 어려움에 시간들, 수고,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찾아가셔서 위로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 아닐까요? 우리 에덴 교회가 더 힘을 내어서 이번 12월 1월 기간 동안에 정말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나로 인해서 열정이 옆 사람에게 전달되면 좋겠어요. 열심은요 전달됩니다. 열심은 전달돼요. 내가 아무런 힘 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 옆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 옆 사람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전념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눈이 반짝반짝 이렇게 있으면 옆 사람도 반짝반짝 이게 영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덴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옆 사람이 아멘 하기 전에 누가 아멘 해야 돼요? 내가 아멘. 꼭 그런 거 뺏기려고 그래요. 그런 거 뺏기면 안 돼요. 영적인 일에는 여러분이 먼저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 옆 사람이 아멘 아멘 더 크게 하면서 영적 은혜가 확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방법에 귀하게 사용되시는 12월 1월 2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